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뉴욕 기둥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설교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되새기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한 한 주간을 보냅니다. 주경야독이라는 주제로 매일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은혜 받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따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거꾸로 해보는 겁니다. 주경야독, 낮에는 각자 계신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밤에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 30분에 매일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월, 화, 수 3일은 차준희 교수님의 모세오경 특강이 이어집니다. 심도 있게 공부하고 또 뜨겁게 기도도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새벽 기도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밤 늦게 끝나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강사님께 아주 그냥 빡세게 공부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무렴 제가 여러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새벽 기도회를 저녁 모임으로 대체하지는 않았겠죠. 절대로 느슨해지는 꼴을 제가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밤에 아주 제대로 훈련하려고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월, 화, 수 3일은 차준희 교수님의 모세오경 특강을 듣고 목요일 저녁은 한국에서 가신 김희중 목사님의 사도행전 특강이 있습니다. 월, 화, 수는 구약을 공부했으니 목요일은 신약을 전공하신 목사님께 신약 특강으로 균형 잡힌 영적 식단을 공급받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은 늘 모이던 대로 금요 워십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날은 1일 부흥회로 모이겠습니다. 김희중 목사님을 통해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밤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동안 특별한 밤 모임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이 참석해야 할까요? 꼭 참석해야 할까요? 또 협박 한번 제대로 하고 시작해야겠죠. 자, 이번 주경야독 주간에 교회에 안 오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저만 못 가요. 멀리 있어서. 그래서 저는 손 들고 있고요.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은 전원 참석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모이는 것보다 부담도 덜 하죠. 정신도 저녁에 더 깨어 있으실 테고요. 혹시 일이 늦게 끝나셔도 괜찮습니다. 늦더라도 퇴근하고 꼭 오십시오. 와서 단 10분만 앉아 있더라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배우고 기도 한마디라도 해보십시오. 안 오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오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을 가지신 임원들은 꼭 참석하십시오. 이번 모임은 하반기 임원 교육을 겸하는 자리입니다. 직분을 가지신 분들을 교회에서는 임원이라고 부르죠. 임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번 주에 안 참석하시면 내년에 직분을 뺏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꼭 참석합시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작정하고 안 오실 생각이신 건가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저녁에 만납시다. 저녁에 만납시다. 예, 1년 6개월을 여러분과 떨어져서 이렇게 간간히 영상으로 만나다 보니까요. 뻔뻔하게 협박하는 기술만 늘어가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잔소리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행복인 줄 아시고 권면할 때 아멘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잔소리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8계명 도둑질 금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는 차준희 교수님이 쓰신 책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상 어디에도 도둑질을 용납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도둑질을 금하는 십계명의 8계명은 1차적으로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여 노예로 만든다든지 유괴나 인신매매 등을 금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들의 소유물을 훔치는 일반 도둑질을 금하는 율법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훔치는 도둑질과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구분하여 처벌 규정을 안내합니다. 우선 물건을 도둑질하는 경우에는 배상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도둑질하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리고 훔친 짐승을 팔았거나 죽였을 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당시 주변 나라에서는 물건을 도둑질했을 경우 사형이나 손을 자르는 무서운 형벌이 뒤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권에서는 도둑질한 사람의 손을 자르는 잔인한 처벌을 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혹한 벌을 피하고 배상하는 처벌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물건보다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재산보다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재산보다 사람이 더 소중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경도 사람을 도둑질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유괴나 인신매매는 사형이라는 무서운 벌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4장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할지니라. 인간의 생명은 짐승이나 물건과 비교할 수 없지요. 근본적으로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는 도둑질을 금하는 이 율법이 사람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조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이나 생명을 훔친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이익도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입니다. 부당한 소득은 결국 다른 사람의 노력을 훔치는 도둑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어긋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일하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요. 수고하여 열매를 얻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살았던 에덴 동산은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수영복을 입고 파라솔 밑에 앉아서 칵테일을 마시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아바드입니다. 이 단어는 노동, 즉 일, work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놀이터가 아니라 일터였습니다. 사람은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보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즘 경제가 어려워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오르지 않죠.
열심히 벌어도 돈을 모으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돈을 부풀리기 위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정직하게 땀 흘려서 얻은 소득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성실하게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다른 사람의 보고서 등을 베끼는 것은 부정행위입니다.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 도둑질입니다. 지겹더라도 오늘의 분량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실력이 늘고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또 혼자만 배불리 먹고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나에게는 넘쳐나는데 누군가는 굶어야 한다면 다른 이에게 돌아갈 분량을 내가 뺏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나눔이 없는 부유함을 경계합니다. 부는 오직 나눌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늘어나서 거기에 집착을 부리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자연스럽게 타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눔은 영성에 비례합니다. 자신의 풍요로움을 나누는 자가 영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재정이 부족한 것은 사실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돈이 남아 돌아서 팔자 좋은 교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조심하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는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질 때입니다. 부가 축적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교회는 절대 돈을 많이 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쌓였으면 비워내야 합니다. 쥐고 있는 것은 썩습니다.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우십니다. 이것은 제 신념이 아니라 성경이 전해주는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황량한 사막 땅에서도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광야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백성들을 풍요롭게 살게 해주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게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없다고 부족하다고 원망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혼자 배부르게 먹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혼자 차지하는 것은 독이 됩니다. 축복은 나누어야 제맛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나누라고 했습니다. 손을 펴라고 했습니다.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가난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손을 펴서 돕는 그 사람의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이 세상에 내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의 소유물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간혹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앞에 두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이거 아까운 내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그 달란트와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결국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이 없기 때문에 떠날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떠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최근 IT에 계신 박동환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각종 시위와 폭동, 깽단의 문제와 정치적 불안 등으로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기관이 불타고 은행과 주유소, 마켓 등이 털려서 문을 닫기도 하고 심지어 UN 소속 단체와 학교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강탈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운 지교회 TIN 기둥교회 성도들도 안전상 외출을 할 수 없어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염려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안전과 또 성도들의 생활이 염려되고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교회 성도들 밥 한 번이라도 좀 푸짐하게 먹여주고 싶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교회에 한 65가정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쌀 한 포대씩이라도 나누어서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운 지교회이고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성도들에게 밥 한 번 배불리 먹이고 싶은 그 목자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드리면 어떨까요? 한 가정이 쌀 한 포대씩 섬기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IT에 쌀 한 포대 값이 대충 한 4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한번 곧장 실천으로 옮겨봅시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쌀값을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처 준비가 안 되면 다음 주나 혹은 그 다음 주에 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정에 쌀 한 포대씩 보내봅시다. 물론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돈으로 약 40불입니다. 선교 헌금 봉투에 지정선교회 기타란에 표시하셔서 IT 쌀 후원이라고 써서 헌금하시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식량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동참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혼자 먹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양식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읍시다. 코로나 초기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쌀과 라면을 전달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 따뜻한 기억을 살려서 이번에는 선교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한번 나누어 봅시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을 때 무리들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좋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정신을 마음에 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훔치지 않는 소극적 순종을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견실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